바울이 이제 이 본문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쭉 하는 겁니다.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죠. 6절부터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 스다구 하면서 쭉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헌신자들이 아니겠는가. 또 바울이 그동안 익히 로마 교회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로마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수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소문들이 계속 들렸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누가 충성한다 이런 얘기가 온 지방에 퍼지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소문들이 났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바울과 친교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특이한 인사를 하죠.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의형제 맺는다는 말 많이 하죠. 의형제를 많이 맺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 너 나하고 너 형 동생 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의형제를 많이 이제 맺은 때가 30대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 교회 이렇게 가서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식사 대접을 하면 꼭 제 나이를 물어요. 그리고 또 뭘 묻냐면 저희 어머니 면세를 물어봐요. 그런 다음엔 아이고 내 동생 뻘이네. 내 동생 하면 되겠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고 또 어머님 연세를 이제 여쭤보신 다음에 어머님이 연세가 이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네. 아들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야단을 쳤어요. 뭐라고 야단을 쳤냐면 내가 동생 나이뻘 되고 아들 나이뻘 된다고 아들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아들처럼 생각하는 건 좋으나 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이니까 좀 그런 불리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0대 때는 우리 장로님들처럼 머리가 좀 빨리 허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는 저에게는 한 분이셔요. 그리고 저의 누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우리의 의형제를 맺고 친어머니, 친동생, 친형제처럼 생각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그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의 직임을 다해야 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관계지 그 관계를 친근하다고 자꾸 어머니 아들 관계로 만들려고 하고 그걸 누이 남동생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특별히 목사가 이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도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고 또 특별히 멀리 있는 것도 목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바울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그 루포의 어머니가 참 내 어머니 같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지 그렇게 이 바울의 성격상 이 루포의 어머니를 굉장히 친근하게 보내고 친근하게 사이좋게 어머니 아들처럼 그런 관계를 보낸 건 아니에요.
바울 성격이 까탈스럽고 괴팍하고 난폭한 성격이었거든요. 성격도 욱하는 성격도 있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바나바하고 싸운 것도 보면 바나바는요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나바는 성격 자체가 아주 유순한 사람인데 바울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바울하고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길래 자기 어머니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루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힘드셔가지고 채찍에 맞았죠. 며칠 밤샜죠. 또 신문 받으러 이리저리 끌려다녔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 십자가가 보통 70kg에서 80kg 정도 된다 그래요. 나무 이 기둥, 그러니까 가로 기둥을 메고 올라가거든요. 이 세로 기둥은 거기 가서 만나는 거고, 가로 기둥은 지금 이 십자가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가로 십자가를 이 어깨에다 지고 죄수가 죽을 장소까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6, 70kg 되는 걸 메고 매도 맞았죠. 밤샜죠. 그리고 뭐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튼실하고 막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날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근데 로마 병정들이 이게 도무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로마 병정이 대신 사람을 세웁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나 끄집어내서 랜덤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너 이 사람 십자가 대신 져.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데, 그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다가 저희가, 즉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을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루포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고, 추측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길을 지나가다가 보다가 거기서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바람에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이 견고한 가정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였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루포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바울이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웃의 어머니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바울이 자기 어머니처럼 효하고 섬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다 효도해야 된다, 잘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 앞에서는 일어서고,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 앞에서는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들은 공경해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에 있어요. 즉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을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뭐냐?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기 우리 하누리 교회를 지켜오시고 또 하누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여러분 공경하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우리 앉아 계신 김경자 권사님이 권사님 중에서 지금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이고, 그 다음엔 조숙자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연세가 많으실까나? 정 권사님이 나이가 아니에요? 정 권사님은 더 젊어요. 정 권사님은 애구나. 네, 감사합니다. 또 서 권사님도 계시고 뭐 또 저기 정 권사님도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평생 하도록 지켜온 기도 자리, 이 권사님들을 뵐 때마다 우리 젊은 권사님들 존경해 주시고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을 보면 일어서라 그랬으니 이 성경 말씀대로 잘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가운데서는 이양수 장로님 계시고 저 노상인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백발이, 이양수 장로님은 그래도 흑발이 좀 있으신데 우리 노상인 장로님은 백발이 성성하셔요. 저 어르신이 백발이 성성하지만 이양수 장로님보다는 젊으신 어르신이십니다.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머리가 바짝거리시는 분도 있는데, 머리가 바짝거리시는 분은 그렇게 뭐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른 공경하고 사랑하고 늘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지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서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7마디 하는 가운데에서 한 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사실은 요한 마가, 사도 요한에게 한 얘기예요. 쳐다보면서 야, 내가 큰아들인데 죽는다. 내가 이제 어머니를 모실 수 없으니 네가 이제부터 어머니 잘 모셔다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머니 마리아도 큰아들이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극진하게 키우셨을까. 비록 아버지 즉 남편 요셉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키웠다고는 하나,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려워서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을 거고 아꼈을 거라는 거죠. 어머니 심정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내려가 보면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집에 모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중에 마리아의 노년에는 이 요한 마가가 예수님을 데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리아의 노년을 보내게 하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고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은 이스라엘에 없어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왜? 마가를 따라가서, 요한 마가를 따라가서 거기서 노년을 보내시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머니처럼 요한 사도로부터 공경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목회를 하러 갔을 때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도,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귀한 어머니이지만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것은 내 아버지는 그분은 내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아버님처럼 공경하고 어머님처럼 공경하면서 효를
시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른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생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영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가 있는 동안에 사람의 기억 속에 영생한다. 이것도 우리의 영생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생도 있지만, 부활과 영생도 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살아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교회는 이런 분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그 입에 오르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에는 정말 매일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었다. 하늘의 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도전받는다. 이런 장로님들이 되시고 이런 권사님들이 되셔서 하늘의 교회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하늘의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